네, 오늘 아침에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기 13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열국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사무엘이 굉장히 그 말을 들었을 때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데 왜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아니다. 우리도 열방처럼 왕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면 그들이 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해서 이제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처럼 우리도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다는 거지.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말 속에 우리도 열방처럼 왕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싫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바로 우리의 왕을 찾겠다.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사무엘상 8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8장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할 때 왕이 세워져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줘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왕을 세워놓으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겠어요? 왕에게 나가서 부르짖겠어요? 왕에게 나간다. 눈에 보이는 왕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던 시절에도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때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삼손이 사사가 되던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40년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40년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사사가 됐잖아요. 어느 날 삼손이 개인적으로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블레셋이 삼손을 잡으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너희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느냐? 삼손 때문에 그렇다. 삼손만 넘겨주면 우리가 물러가겠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삼손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블레셋의 관할 하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네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다투어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면 세금도 과도하게 내야 되고 통행도 불편하고 칼도 못 만들고 화살도 못 만들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제약을 받고 신앙생활 하기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40년 동안 블레셋의 관할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안 찾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이 적응이 돼갖고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 다른 사사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해서 사사를 보내주고 그들을 구원하고 했었어도 삼손 시대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삼손을 나무라는 거예요. 왜 끌고서 부스럼을 내느냐. 이렇게 블레셋의 관할하에서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게 좋지. 그런 식으로 마음이 그냥 젖어들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지. 전쟁이 일어나면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왕을 찾는다는 거라. 그럼 전염병이 일어나면 다윗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이 전염병이 찾아왔는가에 대하여 물어보고 은혜를 구하고 기브온 사람을 부르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왕을 찾는다는 거죠. 무슨 기근이 온다든지 전염병이 돈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안 그러면 굉장히 풀기 어려운 재판건이 생긴다든지 할 때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왕에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고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호세아 13장 10절 말씀에 전에 내가 이러기를 네가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자,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또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할 무렵에 왕이 있어도 허수아비 같은 거라. 또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제 왕도 없어, 죽고. 그래서 진작 어렵고 힘들 때 왕이 왕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못하더라는 거지. 자, 너희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해서 왕을 줬는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왕이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호세아 13장 11절에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줄 때 분노함으로 왕을 주었다 해서 막 분한 마음인데도 왕을 줬어요. 왜? 끝에 가서 그 봐,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너희들 그렇게 큰 코 다칠 줄 알았다. 내 하지 말라고 안 하더나. 근데 너희들이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분노하는 마음으로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대로 왕을 준 것은 은혜 입으라고 왕을 준 게 아니고 왕 밑에서 너희들이 한번 크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한번 겪어봐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까? 못했다는 거지. 여로보암이 일어나고 므낫세 같은 왕이 일어나고 아합 같은 왕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마귀 종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왕을 주었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잖아요.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 이후에 왕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 진짜 참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그분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지.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굉장히 진노함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었다. 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왕을 찾을 것임을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죠. 틀림없이 저놈들은 나를 찾지 않고 왕을 찾을 거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좀 믿음 좋은 목사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훨씬 커요. 그래서 내가 식당을 시작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 내가 무슨 운수업을 시작했다. 그럼 저 믿음 좋은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 창업에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내가 사고 안 나고 장사도 잘 되리라 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그냥 세상 사람들 굿하듯이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뭔가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해 주셨는데 잘 될 거야. 잘 되면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부인회를 못 가. 부인 회장한테 전화가 왔어. 왜 부인회를 안 왔느냐. 내가 집안이 좀 어려워서 내가 취직을 했다. 종한테 허락 받고 했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지. 아니, 내가 어려워서 취직하는데 왜 종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야지 왜 종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느냐.
아, 이사 가는데 왜 종이 허락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합당하면 이사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도 직접 내가 하나님하고 통하고 기도하고 은혜 입고 인도받는 이런 것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잘하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깽판인데 그냥 목사님만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 앞에서 목사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빵점이라는 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온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실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기도라야 되는 거지. 자기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종만 의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오면 살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지. 왜? 북한에서는 다 정해준대. 집도 정해주고 직장도 정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다 해주니까 결정할 게 없어. 근데 한국에 오니까 전부 다 내가 결정해야 돼.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결정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이 결정 장애가 있어. 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어느 학교를 가야 좋을지를 몰라가지고 종에게 물어봐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병들었다. 기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유대관계, 사귐이 원만하고 그 다음 형제 자매님들과의 교류, 기도 교류 이런 것들이 원만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교류는 없으면서 그 아주 어색하면서 자꾸 목사님만 찾는다는 것은 믿음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좋잖아요, 왕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잘못해도 책임질 것도 없고. 왕이 있으면 굉장히 편한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퇴보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왕을 구하는 그 심리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것에서 시작되는 거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악한 짓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왜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하나님께 진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인가? 왜 그렇게 그게 악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자,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자, 여기 말씀 중간중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사 건져내사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다. 자, 보내고 건져내고 안전히 거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보내줬다. 누구를? 그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사사들을, 구원자들을 보내줬다. 자, 너희들도 알다시피 여룻바알, 자, 기드온이죠. 여룻바알, 베단, 밑에 바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락, 입다, 나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근데 왜 하나님을 구하느냐? 왕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셨는데 왜 왕이 필요하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삼손 같은 사사도 있고 많은 사사가 있는데 여기 여룻바알, 기드온하고 베단, 바락하고 입다하고 사무엘 자기 자신하고 4명을 딱 등용시켜 가지고 이런 사사들을 보냈는데 왜 너희들이 왕을 구하느냐?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때 여룻바알, 기드온은 기드온은 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7년을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모든 양떼와 소떼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 다음 농사를 지어 놓으면 꼭 추수할 때쯤 되면 와, 메뚜기처럼 쳐들어와갖고 싹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 7년을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에 남는 곡물이 없는 거예요. 뭐 포도고 뭐고 간에 수확 시기가 있잖아요. 와가지고 싹 다 걷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이게 동굴 속에, 굴 속에, 그 유대 나라는 자연 동굴이 많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고 또 구멍을 파서 숨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그 압제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기드온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기드온. 근데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포도주 털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 그러면 기드온이 기가 막히는 거야. 내가 무슨 큰 용사냐? 포도주 털에서 밀을 타작하는데, 여러분 타작 보셨겠지만 이게 타작을 할 때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껍질 티끌을 멀리 날려야 되니까, 그리고 알맹이 곡식만 딱 떨어져야 되니까 탁 트인 공간에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주 털에서 타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포도털이라는 것은 보통 그 크기가 한 2m, 2m, 깊이 60cm쯤 된대요. 2m, 깊이 60cm. 상상이 가죠? 목욕탕, 대중탕 생각하면 되겠네. 그거보다 훨씬 적지. 2m는 넘잖아요. 거기다가 포도를 넣어가지고 막 짓밟아갖고 뭉개갖고 알을 터뜨리는 거야. 그러면 조만한 수로를 내가지고 그 옆에 또 큰 그 웅덩이를 하나 파. 그게 보통 깊이가 한 1.2m, 폭이 한 1m. 그러니까 1m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밀 타작하기는 진짜 불편한 장소예요. 거기서 무슨 타작을 할 수도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어려울 때 미디안이 너희들을 7년 동안 압제해서 너희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냈다. 기드온을 보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나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너희들을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래, 여기 나오는 네 사람은 진짜 막 용맹한 사람, 막 골리앗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단, 이 베단은 바락이죠, 바락.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20년을 그들을 지배했는데 그때 마침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느냐? 저 가나안 시스라하고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러면 바락이 아멘! 그러고 가면 될 텐데 여선지자 드보라 보고 당신도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야 내가 가겠어.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무슨 막 용맹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 여선지자가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면 될 것을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했으니까 이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일 앞에서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입다 같은 사람, 여기 입다도 나오는데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길르앗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기생을 통해서 입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아들들이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하고 입다를 쫓아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의 아들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네가 우리들의 장관이 되어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어라 해가지고 입다를 다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입다가 누구냐? 기생의 아들이라는 거지. 이 형제들이 입다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사무엘은 누구냐? 그 어머니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이 사람이 사무엘이라. 그러면 여기 나온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사무엘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사무엘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입다의 형제들이 자기는 기생 아들이라 형제들이 너는 우리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기생 아들이야 나가 해서 쫓아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 이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들의 장관이 되고 이 전쟁 문제를 네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입다가 왔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통해서 그 미디안에서 벗어났어요. 또는 바락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벗어났고 또는 블레셋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사를 쳐다본다는 거지. 입다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입다가 전쟁해가지고 이겨서 탈취물 가운데서 그 금고리 같은 거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로 기념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지. 우리가 어려울 때 입다가 와서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줬는데 그거는 입다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다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무엘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왕을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늙었고 이게 늙은 사무엘, 그동안 자기들을 인도하고 구원해 주었던 사무엘, 이게 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엘리를 제거하시고 사무엘을 일으켜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사무엘이 늙었다. 아들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우리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겠구나 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왕을 구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높이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건져내사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거늘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시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주셔서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모임 장소를 주셨다 해서 어떤 이 모임 장소를 주신 하나님을 볼 만한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얻었어? 누가 복덕방에 가서 이렇게 좋은 걸 얻었어? 이건 누가 복덕방에 가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합당한 건물을 주셨다. 여기까지 볼 만한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멀리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해주고 싶은데 그 일을 할 만한 형제가 있어야 되는데 저 형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게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 이것을 보내준 그 뿌리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옛날에 그랬어요. 서울에서 강영재 님이 새벽같이 내려와서 이 일을 계속 할 때, 저 형제가 없으면 누가 이 일을 하나, 이렇게 했어요. 저 형제가 없으면 누가 이 일을 하냐. 근데 그때 그 걱정은 내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이, 맞죠?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사람을 붙이는구나.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수양회를 하지? 어떻게 예배 때 찬송을 부르지?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아노 치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부엌에서 일할 사람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채워주시는데 여기서 여룻발, 베단, 입다, 사무엘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건져내사, 사무엘이 건져낸 게 아닙니다. 맞죠? 입다가 건져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건져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구나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는 여러분들하고 일꾼하고 나하고 그다음 이런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영안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나쁜 것도 그래요. 나쁜 것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닷이라는 신하가 솔로몬을 대적했잖아요. 그때 왜 하닷이 솔로몬을 거절하냐? 솔로몬 왕이 저 나쁜 놈 봐라. 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구나 해서 하닷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저 하닷을 일으켜서 나를 거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만한 눈이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 눈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없다는 거지. 우리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을 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구나. 금과 은을 이렇게 정결케 하듯이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정결케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께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관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그들을 관리하고 시험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축복도 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 사사, 기드온은 천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잖아요. 그게 없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신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신 차리라고 이런 어려움을 준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안을 가져야 된다. 매사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좋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려야 되는 거고 해서 항상 하나님에게 귀결돼야 된다는 거지. 모든 일을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따로 왕을 구할 필요 없이
여호와께 나아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으니까 왕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그들의 왕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도 삶 속에서 인간을 왕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푸신 은혜 중에 첫 번째가 8절 끝에부터 8절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였으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가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했다. 이건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악한 사탄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두어서 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아들이 되게 했다. 그러면 그것 이상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고,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대적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죄 가운데 방황할 때, 내가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내가 인생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허무함에 젖어서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고는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 복음과 함께 살게 하셨구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내게 은혜를 입혀 주셨구나. 이런 거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입혀 주셨다면 이번에도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은혜로 풀어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절로 전에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내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혀 주셨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틀림없이 이번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전쟁이 일어났어.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시라 신을 섬기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아세라 바알 신을 다 버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 주십니까? 안 건져 주십니까? 마땅히 당연히 건져 주신다는 거죠. 그거는 무슨 수학 공식과 같아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구원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은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큰 구원을 입은 우리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들어주시느냐?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공식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복음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나 죄 없어 할 정도로 깨끗하게 산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죄로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산 그 자체가 죄예요. 근데 그건 양심에서 못 느끼거든요. 양심에서 느끼는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그게 죄예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게 죄의 결과잖아요. 그게 죄다. 하나님 없이 세상 신에게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게 죄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내 아내한테 뭐 생일 선물도 잘해주고 무슨 환갑잔치도 잘해주고 명절 때마다 옷도 사주고 막 외식도 시켜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막 너무 잘해줘. 근데 한 번씩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워. 그럼 내가 좋은 남편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생일 선물도 잘해주고 뭐 환갑도 찾아주고 뭐 다 찾아주는데 왜 내가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아니, 한 달에 바람 한 두 번 피운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뭐 맨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것 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긴다면, 뭐 우리가 어디 절에 가서 절하고 뭐 그런 일은 없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함도 맞지만, 그러면 대답이 100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죄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죄가 걸림이 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목적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없다면 그럼 죄사함 받았으면 뭐하냐. 결혼의 목적이,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죄사함의 목적도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구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어떻게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왜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 아는 분이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맨발로 공을 차다가 보니까 공 다 차고 나니까 오른쪽 엄지 발톱이 빠져나가고 없더래. 그러니까 거기 미쳐가지고 생발톱이 빠져나가는데도 모르고 계속 공 찬 거예요. 한 곳에 미치면 발톱이 빠져나가도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데도 모른다. 그냥 한쪽에 딱 집착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삶에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미친 거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건 미친 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데,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렸. 그래서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신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안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그 뒤에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 안 찾는다는 거죠. 누가? 이 육은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럼 가만 놔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아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는데, 진짜 추석 연휴가 긴데 그동안 성경도 잘 못 읽었는데 오늘 하루 날 잡아 갖고 성경이나 좀 푹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납니까? 안 난다는 거죠. 이 육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아무리 시간 많아도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야 된다니까. 마음을 꺾고 육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우리는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자주 여호와를 잊은지는 하나님을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형편에만 매여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나 똑같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해서 제가 지난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해서 깊이 생각하라, 또는 12장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어떤 때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리느냐 하면 태평성대할 때, 전쟁도 없고 뭐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풍성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태평 세월을 한 20년, 40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냥 막 방종으로 흘러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찌르시더라고. 다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거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얻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렵고 힘들 때, 그렇지,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런 은혜를 입혀 주셨지, 그걸 가만히 생각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또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내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우리도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